우리는 다윗 하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죠. 왜냐하면 통일왕국을 이루었고 그 통일왕국 안에서 엄청난 태평성대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 하면 본인들이 다시 한번 건설하고 싶은 나라, 왕국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낸 인물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엄청난 재물을 모아놓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 하면 성군, 대단한 사람, 엄청나게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윗의 깊은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그는 그만큼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는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범죄했던 범죄함도 그렇고 그가 정말로 이 땅을 살아오면서 그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찌 보면 사울보다도 좀 못한 그러한 삶을 좀 살아온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다윗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그가 얻었던 자녀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건 뭐냐면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수랑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람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그 헤브론에서 다스렸던 횟수를 7년 6개월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년 6개월 동안 6명의 여자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도망 다니면서 얻었던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 아내들을 포함해서 헤브론에서 다시금 그 아내들을 얻게 되었고 거기에서 낳은 자녀가 6명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평범하진 않죠. 왕이었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그럴 수 있겠지라고 과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다윗이 낳은 아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넘어와서 낳은 솔로몬부터 시작해서 밧수아라고 오늘 본문은 표현하고 있지만 밧세바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낳은 아이들을 보면 밧세바 자체가 간음을 통해서 얻은 아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놓고 보면 도덕적으로 그렇게 괜찮은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가 그만큼 도덕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엄청난 도덕적인 수준과 어떠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왜 다윗을 선택하셨는지 여러 가지의 성경의 근거를 들어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에 놓고 보면 인생을 선택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좀 이해되지 않는 선택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을 선택하실 때도 그렇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의 민족을 선택하실 때도 그렇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실 때에도 그렇고 참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찍어 부르실 때에 이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부르셨구나, 이래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라고 하는 동일한 일맥상통하는 맥락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크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을 때 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선택하셨고 왜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의 도덕적인 흠결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 그가 대단한 인물이었기 때문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렇게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 다윗의 왕조를 유다라고 하는 지파를 통해 끊임없이 이어가셨고 멸망하기까지 한 왕국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 왕조가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시작으로 해서 솔로몬을 마지막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9개의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왕의 왕조들이 갈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만큼은 계속해서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태어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잘해서도 아니고 그 이후에 이어졌던 그 왕들, 다윗의 자손들이 대단한 업적을 남기거나 대단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조를 끊임없이 이어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다윗과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의 인생에 축복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제대로 잘 지켜서도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한다면 그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와 자세와 상관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는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사무엘상 6장 19절에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일방적으로. 그리고 그를 사무엘에게 찾아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 왕 될 거야 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그냥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유,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 가운데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아무런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지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나에게서 근거를 찾으면 그 근거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내 삶의 근거를 두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삶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라고요. 말씀을 잘 읽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고 뭔가 좀 떳떳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좀 당당해요. 하나님 저 이렇게 살았으니까 은혜 주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는데 괜히 우리의 삶이 주눅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껄끄러워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그런 거라는 것이죠. 너의 삶에서 그러한 근거를 찾았다면 너는 더 이상 내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삶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다고 한다면 다윗은 절대 왕이 될 수 있는 인물이 아닙니다.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밧세바를 범하는 순간 그는 왕위에서 폐위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인구조사를 하는 그 순간 다윗은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었던 근거를 그의 삶에서 찾는다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왕을 삼았던 것은 그의 삶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의 행위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근거를 두었기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삼으셨고 그의 모든 자손들에게 있어서 그 자손들을 왕으로 끊임없이 이어가게 하셨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꼭 기억해야 될 것, 내 삶에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대단한 도덕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무엇인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태어나실 때부터,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계획과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의 인생을 아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도 동일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33살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우리에게 그 벌떡벌떡 뛰는 그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었다 살아난 인생이 그 인생을 마음대로 허랑방탕하며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입으셨으면 우리가 은혜 입은 인생처럼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약속을 허락하신 그 약속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한 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이 왜 인생을 선택하시고 어떤 인생은 선택하지 않으시냐라고 했었을 때에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한 가지 그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와 근거를 찾아보자고 한다면, 다윗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자였고, 그가 왕이 되어지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그는 언약궤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우리의 잃어버린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정말로 선택되어진 자 3,000명을 데리고 그 언약궤를 샅샅이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언약궤는 중요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망이 강력했던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의 행동을 봅니다. 그 행동을 바라보며 저 사람은 되었어, 저 사람은 글렀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단 한 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에 합한 자냐, 그렇지 않은 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삶에는 많은 흠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찾을 수 있으면 찾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많은 흠을 찾는다고 한다면 그가 다윗이 왕이 될 수 없는 수많은 이유와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삶을 살았던 게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고, 그 예배에 진심이었고, 그 예배에 온 힘을 쏟는 인생이었기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기서 거기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난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행동으로 나아간다면, 의로 나아간다면 거기서 거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을 정말로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입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은혜가 있고 없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삼는 자가 있고 다른 사람의 것으로 흘려보내는 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한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은혜를 내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흘려보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하나님의 은혜가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취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의 것으로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